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단지 지난날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면제된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일 또한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진리가 있다고 로마서 6장은 선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나는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인가?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가리켜서 성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지요. 자,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침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3절에서 침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그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던졌던 그 질문과 그 답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는 그 2절의 주장과 침례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앞에 5장 20절 말씀이 가져온 의문이었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 3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입문 예식인 침례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회원되는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과 우리를 관계에 맺어주는 그런 특별한 의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침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3절과 4절에서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시는지요?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합하여, 또 3절 뒤에도 합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보면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또 뒤에 보면 그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합하여, 함께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나타내는 의식임을 일단 먼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적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있는 나도, 곧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거로구나.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침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또 장황하게 바울이 설명하려고 꺼낸 건 아닙니다. 침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란 이런 것이고 왜 받아야 되고 어떤 의미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갈 수 없는 자임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자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성도라면 당연히 받았을 침례를 가지고서 그것을 지금 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침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침 또 공교롭게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9명의 지체가 신앙 간증을 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아주 복된 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침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가 초대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하여졌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대략 추산해 보면 한 주후 57년경에 앞으로 있을 그 스페인까지 가기 위한 선교를 앞에 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써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까지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거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련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만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받았으리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들도 침례를 받았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의 성도들도 당연히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침례를 받았으리라고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침례의 의미도 알고 있으리라고 전제합니다.
자, 아까 3절 끝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례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의미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만약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침례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침례가 어떤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3절 말씀은 여러분은 침례의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당연히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침례의 의미는 어디서든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몰랐다면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았고 또 그 침례의 의미, 자기가 받은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혹은 알아야 마땅했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합하여, 함께 하는 말인데 누구와 합하고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즉 침례는 그 침례받는 사람과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에 신자가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씩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 또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적 순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가 본인의 생년월일이신 분 있으시면 빨리 신고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기절합니다. 혹시 계세요? 없지요. 자,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안에 바로 인생들이, 죄인들이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말과 대표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수백억 번을 죽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래도 저를 위해서 죽어야죠.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죽어야죠. 우리 반주자님들 위해서 죽어야죠. 이해되시죠? 한 명 한 명 1대1로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주님은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면 70억 번을 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의 얘기고 과거의 사람들, 앞으로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주님은 몇 번 십자가에 달리실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포함시키셔서 내포시키셔서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헬라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에도 그 위하여라는 단어 안에 헬라어에는 대신에 하는 말과 대표로 하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위하여 그러면 한 가지 의미입니다.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득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과 대표를 합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포적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포시키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죽으신 것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음이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난 순서는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모르고 그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기고 그냥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함께 했던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던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모를 때에는 그게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주님은 어차피 나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죽으셨는데 이제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한 신비로운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침례를 통하여 표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은 갈보리에서 먼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개인의 경험으로 적용되었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명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더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역사 안에서 성취가 이미 되었고 믿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침례를 통해 표명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논란을 언급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 4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단어만 그대로 읽으면 표명이 아니라 오히려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이미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확증하고 표명한다, 그게 아니고 비로소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즉 침례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었다가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시간 이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여 졌기 때문에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즉 침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했던 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법이 아니고, 침례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또 4절을 보십시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단 4절에 나타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침례로 표현한다, 고백한다가 아니고 일단 4절에 써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읽혀질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장사된다. 이렇게 되면 침례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나타내는, 표명하는 의식이 아니고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침례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표명하고 확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전하는 놀라운 가르침 하나는 뭐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것, 칭의를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오늘 6장에 오기 전까지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임을 밝히고 난 다음 이제 3장 후반부부터 복음을 전해오는데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그 의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28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4장으로 또 건너가 보십시오. 4장 3절.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원리가 동일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증하는 것이 4장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당연히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10절, 4장 10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설명하죠.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당연히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15장 6절입니다. 할례는 17장에 나오는데 15장과 17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대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면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러면 할례는 또 왜 줬느냐? 11절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음을 할례로 인쳤다. 확인 도장을 찍은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모든 믿는 자들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4장 23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그냥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그러면 바울이 뭐하러 길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니까 4장에서 그렇게 길게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죠. 4장에서는 23절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죄의 담이 제거된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자 혹은 누리는 도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또 8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어떤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칭의입니다. 즉 무죄 선언받은 것, 의롭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가 주어지느냐? 8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칭의가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 의하면 그 칭의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주어졌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아, 칭의는 누구 안에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다. 또한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아멘? 예. 그러면 침례는 뭡니까? 바로 이 믿음 바로 뒤에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위대한 연합을 이 극으로, 드라마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자임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리게 됐냐 하면, 오늘날은 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사건과 침례 사이에 이게 기간이 너무 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곧 바로 뭘 받았습니까?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바로 침례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침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냥 순종하는 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37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중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우리가 한 짓이 결국은 뭐 했다? 하나님을 죽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4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그날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저는 이제 좀 이따 9명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팔 쥐 안 나도록 예비 좀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 교회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3,000명. 물론 베드로 혼자서 하진 않았겠죠? 여러 사도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뭐가 바로 붙습니까?
침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붙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바로 그것을 뭐로 표명해요? 침례로 표명하니까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내는 의식으로 부각이 되죠. 8장에도 건너가 보십시오. 8장 36절부터 보면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맡은, 요즘으로 하면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인물로 보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자기가 탄 마차에서 병거에서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접근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스승이 없는데 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구약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8장 36절, 제가 35절부터 읽을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또 어떤 사본에 있는 구절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전제가 무엇인 것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침례를 베풀 수 있음을 보여주죠. 여기 바로 봤죠? 마차 타고 가다가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뭐가 이어져요? 물이 딱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9장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거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누가? 사울, 곧 바울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장 15절에는 루디아가 나와 있습니다. 또 16장 33절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날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침례 사건이 거의 완벽한 동시는 아니지만 거의 함께 이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연합을 믿음으로 일어난 그 일을 바로 뭘로? 침례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침례로 확증한 것이고 표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믿음과 침례를 명시적으로 함께 연결해서 말할 때에는 꼭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믿음과 침례가 거의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수단은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표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 27절이 이 for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침례가 사실은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뭘로 표현합니까? 침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실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이 내적인 경험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뭐다? 침례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만 그건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마지막 드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는 마지막 의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합해졌다 이런 뉘앙스를 읽히고요. 4절에서는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다가 침례를 받는 그때 그 장소에서 바로 주님과 연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 단어 자체만 보면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의문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여기 지금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빨리 그때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몇십 년 되신 분들도 아 옛날이요 그때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였죠? 하나님과 여러 증인 하객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서로 맹세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로 믿고 일생 동안 당신에게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맹세한 것을 뭘로 조금 더 폼나게 확증을 짓습니까? 뭘 교환해요? 예물을 교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지를 서로 끼워줍니다. 이때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십시오. 결혼 반지를 낀 사람들은 이제 그 반지를 낌으로써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만 혹은 자신의 남편에게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반지를 낌으로써 제 아내와만 연합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부로 죽습니다. 아무리 송혜교 같은 김태희 같은 미인이 1000명이 지나가도 저는 이제 그 모든 여자들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죽은 자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만 산 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이 반지를 끼는 저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모든 여자, 다른 남자들을 배제하고 자신 옆에 서 있는 저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 반지를 낌으로써 제 아내와만 연합하겠습니다 할 때 그 반지를 끼는 것은 그 앞에 맹세하고 서약한 것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반지를 낌으로써 비로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맹세한 것을 반지를 낌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진짜 결심과 맹세가 없이 반지를 백날 껴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맹세입니다. 근데 그 맹세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지를 낌으로써 그 맹세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그 의미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그 전에 없던 그리스도의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는 복음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 데려다가 저희 교회는 뭐가 있습니다. 침례탕이라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 50절 그래갖고 물에다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복음반 뭐하러 12주씩 합니까? 그냥 물에만 넣었다 끄집어내면 바로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예? 아니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에 10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마른 죄인으로 들어갔다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침례를 받음으로 하는 게 그전에는 아니다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거의 동시에 침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명하고 확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뭘 포함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굳이 죽었다 하면 끝일 텐데 장사되었다는 얘기를 바울이 강조합니까? 바로 그 앞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사실은 죽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보고 진단해갖고 사망 선고 내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땅에 묻든 화장을 하든 이제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장사를 아무튼 하게 되면 무엇을 확증하게 됩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확증이에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 너희는 바로 아담 안에 있던 그 옛날의 나, 그 옛 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던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뭐까지 해버렸다? 장사를 지내버렸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러므로 그렇게 죽고 장사 지낸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까지 지냈다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옛날 그 죄로 돌아가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자고? 그게 말이나 되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장사 지냈는데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완전히 끝장내 놨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자고? 그게 지금 너희들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너희 입에서 할 소리냐?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오늘날 복음이 전해질 때 조금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이 장사 지냈다는 것. 근데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뽑아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만 보면 이것을 핵심으로 전한 건 맞는데 장사 지냄도 꼭 함께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한 곳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자, 이거 헬라 원문의 구조를 조금 더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전에 받았던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마지막에 나 같은 인간에게까지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꼭 뭐를 같이 얘기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확실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내 믿음이 화합되어져서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주님 그 땅 밑에 장사 되셨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속해 있던 그 옛날에 나도 주님과 함께 이미 장사되었구나. 이 사망 선고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건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될 때, 연합될 때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누구에게 일어난다? 내게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을 살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내 삶에서 역사하여 나도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줄이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 작동을 할 때 이것을 복음을 살아낸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믿음으로 내 삶에서 다시 실제가 되고 재현이 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처음 깨닫고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옛날 추억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침례를 얘기할 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장사 지낸 바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 번째 의미인데, 침례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임을. 그래서 이제는 그 옛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아담 안에서 있던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장사까지 지내서 끝장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장사된 자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바로 침례가 나타내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끝장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새롭다는 말이요, 헬라어를 읽으면 그 전에 있던 낡은 것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 안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막 개선해가지고 공사 좀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고쳐서 개선해 보려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욕심을 비움으로 도달해 보겠다, 진리에 혹은 신에게 다 보겠다, 그 구원의 해탈에 이르러 보겠다, 이게 다 전부 내 노력으로 가 보겠다는 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네가 적선을 하든 돌을 닦든 마음 공부하든 해보라 이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욕망 계속 산속에 가면 없어지냐? 그리고 그렇게 도 닦으면 너는 안 죽냐? 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냐?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건데 안 그런 척하는 것일 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고쳐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끝장내고 새롭게 스타트 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침례로 표현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죽고 장사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전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행하게 하려고 바로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5절이 이어지는 이유가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냐하면 4절에 한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근데 무슨 얘기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죽음과 장사됨에 연합된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무슨 얘기는 하기 전이에요? 부활에 연합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먼저 지금 바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렸죠.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그렇게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뭐해도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가 미래형입니다. 되었다가 아니고 5절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나중에 된다. 그 다음에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입니까? 살 줄을 믿노니입니까?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왜 미래형으로 표현하냐면 실제로 우리 이 썩을 육체, 이 몸이 정말로 주님과 동일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부활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이미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실제로 나중에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나중 일일지 몰라도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을 팍 차고 나오는 것처럼 부활한 자임을, 예수님에게 내가 연합된 자임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의식이로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돋보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발상, 오해, 말을 할 수가 없다. 뭘 안다면, 너희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만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와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다. 과거에 대해서 죽여놨더니 다시 과거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말이 되냐. 이미 끝장 내놨는데 또 가겠다고? 안 되지. 죽었잖아. 끝났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끝난 걸로 여겨야지. 끝내놨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안 끝난 걸로 여기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침례의 형식도 말해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의식은 자연스럽게 어떤 방법의 침례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침수례의 방식이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침례임을 자연스럽게 알죠. 자, 물을 뿌려서 발라서 부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나타나는 이 상징,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상징에 더 잘 들어맞는 의미의 예식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수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밥티조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담근다, 빠진다, 염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담구어져서 적시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 밥티조라는 말에서 밥티스마, 침례라는 명사가 나오고 이것을 영어로 영역하면 베프티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 침례받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을 보면 전부 다 물을 붓거나 뿌리기 위해서 용기를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왔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물로 내려가서 빠졌다고 봐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강에서 침례를 받았죠. 왜요? 물이 많으니까. 3장 16절 이제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는 장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 들어갔다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또 요한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느냐? 왜 거기서 베풀었대요?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침례를 베푼 데는 뭐가 상당히 필요했다? 물이 필요했다.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찍어 바를 양큼의 물이거나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을 만큼의 물 갖고는 그 당시에는 침례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만약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붓는 의식이면요, 사람들이 그까지 올 필요가 없고 그 물을 떠서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어주면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물이 있는 곳으로, 물 많은 곳으로 와서 침례를 받고 있지요. 또 사도행전 8장 우리 아까 봤던 에티오피아 내시 장면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짓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침례 의식은 바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자임을,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장례 치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임을,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자로서 이 장례식과 동시에 결혼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왜 뿌리거나 붓는 형식으로 받게 된 역사적인 제가 사건들까지는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침례가 어떤 의미로 행하여졌는지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침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복음을 모른 채 그냥 교회 몇 달 다니니까 교회에서 아유 교회 착실하게 잘 나오네 해서 세례든 침례든 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물 적심을 당했거나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젖은 죄인에서 마른 죄인에서 젖은 죄인 되신 거니까 받으십시오. 그건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세례나 침례를 받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받으셨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세례는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과 상관없이 받았다면 그 형식이 세례든 침례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타 교단에서 받으셨을 때 이 의미를 알고 받으셨다면 굳이 막 오늘 또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강요는 안 합니다. 저희가 그거 다 무효라고 막 이렇게 저희가 강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연합의 이 심오한 복음을 모르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저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할 때는 침례를 저희가 베풉니다. 예, 적극 추천하고요. 예. 그리고 침례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래도 거듭나지 못하고 받았다면 다시 신앙 고백하고 받으십시오. 우리 정 목사님처럼 5번 받으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받으시는 거 보니까 5번째가 진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 복음 진리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안다는 것, 교회를 내가 꽤 다녔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받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리고 혹시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확하게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받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이 깊은 주님과의 연합, 이미 내가 장사되고 끝장났다는 거, 이미 죽었다는 걸 이걸 그때 제대로 좀 이걸 알고 들어갔다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하신다고 다 새로 받아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원받고 받으셨다면 내가 이걸 그때 충분히 다 모르고 받았구나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예?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명하신 의식이 2개예요. 성만찬과 침례인데 성만찬은 계속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모일 때 자주 반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의식이고 침례는 정상적이라면 우리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침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우리 9분이 간증하고 받게 되는데 모두 예배에 참석하셔서 마음껏 오늘 장사를 치르시는 장례를 치르시는 그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인데 왜 축하해야 되죠? 슬픈 일인데 왜요? 그 죽는 놈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 안에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지배받던 그 놈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장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자로 남은 생을 살게 되었다는 기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면서도 기쁨의 장례식인 겁니다. 그 너덜너덜한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놈을 주님과 함께 끝장내었다고 선포하는 거니까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오늘 이 말씀과 좀 이따 오후에 행해지는 침례 의식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선포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